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없지요. 다들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생각함으로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찰스 하트숀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짤막한 그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식의 논지를 폈습니다. 하나의 개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물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 안에 그 자신의 의지 외에 다른 의지가 작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워낙 유명한 철학자가 쓴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고요. 그것이 공격하는 타겟은 특별히 기독교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그 저변에 깔린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의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의지는 저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각 개인이 다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몰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개체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며 한 개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철학자가 아닌 과학자의 의견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다른 것이 아닌 조류나 어류를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새나 물고기들을 바라보게 되면 늘 무리를 져서 다니게 되게 되는데 그 무리를 져서 다닐 때에 놀라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몇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는 그 새나 그 어류들이 이쪽에서 위험을 감지하거나 바람이 오거나 어떤 방향을 선회하게 될 때에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몰라도 그 짧은 시간에 전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전 세계의 바다를 헤매면서 전 세계의 공중을 헤매면서 그 철새가 그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은 그 한 개체, 즉 새나 물고기 하나를 보게 되면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집단지성이라고 하고 혹은 어떤 그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아직도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기물, 돌들이나 먼지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가 다 모여서 나름대로 질서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질서 있는 모형들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그 의지나 어떠한 그 지성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러한 비약적인 도약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 보이지 아니하는 초자연적인 도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emergence라고도 하고 발생, 이러한 식의 과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개체가 지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의지가 있지만 사람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으며 각자 개체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무엇인가가 저희를 붙잡고 인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부인하게 될 충분한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학이 철학하고 다 같이 나갔습니다만 요즘엔 철학자들보다 과학자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있고 이에 대해 신앙적인 언어들이 과학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더 잘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철학자가 너무 똑똑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중가요 딱 두 곡만 불러보면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난 내 마음 몰라.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 이런 거 부르게 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저희 안에 영적인 세력이 저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컬어서 영혼, 육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상호가 관계가 있지만 더 많은 컨트롤은 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정신,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자기가 운동하게 될 때에 그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신을 쓰게 될 때 육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것도 있죠.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육신을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정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어쩔 때 보게 되면 우리들은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살만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유도 없이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다가 화나는 자기 안에 맨 처음에 자기가 화를 내지만 화가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낼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신비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정신을 조정하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정신이라고 할 때에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의식 말고 무의식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움직이 주시어서 혼과 육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싱크가 된다 그러죠. 이것이 일치되게 될 때에 어쩔 때에는 마음이 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될 때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면 자유함을 얻고 걱정 안 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의식의 세계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육신적인 질병마저도 변화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
나 말고 다른 영적인 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선생님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경우에 죽음을 당하게,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어 죽는 것마저도 유익하다,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짧은 문장인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세 분 성령과 더불어서 삼위일체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안에 이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이 거하게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분명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가 행동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삼위일체와 교회와 세상 끝까지의 선교 얘기가 요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진 그 놀라운 상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그 너무나 똑똑한 철학자와 같이 우리는 마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추구하지, 그것 뒤에, 아니 더 깊이 있는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들은 그 의식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진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주 이 상황을 잘 표현해 줍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씨름을 할 때 발 뒤꿈치를 쳐서 상대방의 균형을 넘어뜨려 상대방을 속임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늘 이렇게 자기의 꾀를 믿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야복강 강가에서의 전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아마 하나님의 천사이거나 누구인가와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싸움을 하기 이전의 상태를 좀 바라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다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랬듯이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며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일렬 종대를 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동물들을 일렬 종대를 시키고 맨 처음에 조그만 것에서부터 점점 큰 것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하인들을 일렬 종대를 시키고 자기의 가족들을 일렬 종대를 시키고 자기가 맨 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전령을 집어넣어서 에서를 형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며 이 모든 소유물들은, 이 하인들은, 이 가족들마저도 다 주인께 속한 것입니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에서의 화를 점점 그것도 2열 종대 3열 종대가 아니라 1열 종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화가 점점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래서 화가 덜 나게 만드는 꾀를 쓴 거예요. 뒤꿈치죠. 그런데 낮에는 그런 계획 전략까지를 다 세웠지만 이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밤이 되는데 가족들을 다 보내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가 결핍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게 결핍됐다고 나오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싸움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집중을 해야지, 지금 누구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의식적인 차원이나 육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이 도망자에서부터 축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막연하지만 알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가 쫓겨날 때 그 찬 돌베개를 작았다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축복해 주셔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보이지 않는 깊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어서 삶이 변화되게 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엉치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확증을 잊게 되고 에서와 목과 목을 겨누고 화해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을 가졌던 상처가 영적인 것이 해결될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별로 깊게 안 합니다. 기도를 해봤자 우리는 의식의 차원에서의 기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활용하여 말을 골라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의 일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기도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을, 이성을 사용해서 구분하는 것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은 차라리 잠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의식이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러한 기도는요,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로잡히는 기도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방언 같은 경우가 그 사로잡히는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언만이 최고의 은사이다라고 얘기하는 방언 제일주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게 될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중요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신학생이 되고 이러한 경우를 지나가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 어떤 그 눈에 보여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만 해서 그건 뭐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방언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이고 저것만 저렇게 해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저거 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거 하면 어떨까?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선물에 좀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단계 한번 좀 거쳐보면 어떨까? 근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영혼의 그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에 대한 책들을 좀 보게 되고, 방언을 책 보고 방언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방언을 책을 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방언 좀 한번 해보고 좀 살게 좀 도와주세요. 목사인데 그거 못해가지고 방언하시는 교인들 앞에서 제가 참 체면도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를 드리는데 글쎄 입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입이 막 돌아가요. 방언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의식은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방언 받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 방언, 제가 의지를 사용하면 중간에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선물 받았다라는 기쁨도 있고 굉장한 그 어떤 영적인 붙들렸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참 가까이 계시고 나를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몰입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 기도를 저는 계속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두 번 정도 더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도가 참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방언만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다가도 찬양에 완전히 몰입해서 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도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꽂혀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바뀌게 되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상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이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의지적으로는 내가 뭐를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간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적인 교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단계,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그러한 놀라운 단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단계, 내가 내 자신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단계, 의식의 차원이 아닌 무의식 영적인 차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는 단계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써있는 말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셨는데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눠서 또한 말씀을 전해서 아시겠지만 스패포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이신데 영국에 가족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와 4명의 딸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너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찬송가 맨 위쪽에 보게 되면 빌라노바라고 쓰여진 게 있어요. 그게 그 침몰한 배 이름입니다. 이분이 잔잔한 강 같은 인생길도 있지만 험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지만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리게 될 때에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요즘에 비디오 클립 하나를 봤는데 참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가 이렇게 통해지고 있는 위아래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물 한 방울 거기에 딱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주파수가 있게 되면 그 물이 떨어지지도 않고 한 방울 자체로 공중에 띄어져 있습니다. 손을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약간씩 변동하면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주파수가 그 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주파수, 성령의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 있습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주장하게 될 때에 당연히 바닥에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뜰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게 되면 그 스패포드 목사님처럼 괴로워서 아마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게 당연한 거지만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며 그 물방울이 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내적인 깊은 평안함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사로잡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과 더불어서 블레셋 군인들의 칼과 창과 단창 앞에 두려우면서 떨게 돼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내가 당할 수 없는 세력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무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움츠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다윗은 외로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하며 찬송을 드리며 시편을 만들었던 젊은 청년이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인해서 사로잡히는 그러한 단계가 있게 될 때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에게 있는 축복의 또 한 가지는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문제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사로잡히는 기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의 깊은 기도, 사로잡히는 기도, 이게 모든 거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과 평안함,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유함, 이것들을 주시게 될 때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언제 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데이트한 적이 언제세요? 그러고도 계속 교회 나오시는 건 참 신기해요. 이거 뭔 재미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깊은 재미와 재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그 충만함이 있으심을 아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